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모독한 죄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법정에서 지금 일종의 배심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가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다,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지만은 정말 모세의 율법이란 무엇이냐? 모세는 누구냐?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것이냐? 정작 모세를 거슬르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논지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훼손했다고 나를 고소하고 붙들어다 놓고 신문하지만 당신들이 지금 모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모세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세 전공자들이요,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의 본질을 아냐, 모세를 제대로 알고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늘 보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이가 바로 너희들의 모세 아니냐? 모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분 아니냐? 그리고 그는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한 것 아니냐?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공동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출애굽에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움직였던 그 거대한 무리를 지금 광야 교회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처음으로 광야 교회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교회란 방주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듣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까닭은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세계관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낸 까닭은 세상이 가야 할 지향점이고 궁극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돌판, 그 십계명을 받는 동안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있는 동안 밑에 있던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송아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송아지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본 것, 경험한 것,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이 신은 송아지 신이에요. 그 아피스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모세는 어떻게 된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이 맞습니까? 광야 교회가 맞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서 보았던 그 송아지 우상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몸은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지만은 정신 세계나 마음은 하나도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교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광야 교회의 문제가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는데 그 세상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갈 때 결국은 외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것이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숭배하던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심판, 무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사건건 우리가 하는 일을 막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때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는 애정이 있을 때예요. 남편한테 잔소리할 때는 그나마 애정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떠나버리면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건 애정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나 미움조차 없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선의 부재가 악이에요.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정론에 대한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악한 길로 가게 하느냐는 거지. 왜 내가 악을 선택하게 내버려 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만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능력이 무슨 선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는 사람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보다 무서운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한 절.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을 때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멈추면,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면 인간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진다는 것이고, 우상에 빠지면 인간의 삶은 짐승 이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슬그머니 올라가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간 제사 지냈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 희생 제물을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겠죠. 제가 30년간 교회 나오고 매주 주일 예배를 성수했습니다. 언제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렸느냐? 제가 뭐 21일 새벽 기도도 하고 40일 새벽 기도도 3번이나 했습니다. 언제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렸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 마찬가지 얘기예요. 평생 교회를 섬겼다는데 너 자신을 섬긴 것이냐, 나를 섬긴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말씀을 나중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29장 13절.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려서부터 배운 건 있고 들은 건 있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냐고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부부지간에 20년 30년 살고 싸우는 게 뭡니까? 당신 언제 나를 사랑했냐? 그런 얘기 들으면 남편 기절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그걸 아는 거죠. 너 진심으로 나를 언제 한번 사랑했냐?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평생 월급 받아 너 갖다 주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혼할 때 보통 싸우는 게 그거예요. 주제곡이 똑같습니다. 남편은 죽도록 내가 너를 위해 살았다 그러고 아내는 한 번도 너 나한테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둘의 격차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다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내 마음의 중심을 내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짓된 경건, 모양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삶의 모든 태도들, 이런 게 여러분 거짓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나무라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온 두 사람, 세리는 가슴을 치고 단 한마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고 묻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그 빗나간 열심도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거짓 경건이야말로 신앙의 위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슨 주일 예배를 빠뜨립니까? 무슨 11조를 안 합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오늘 이 지금 스데반이 앉아 있는 종교 전문가들을 향해서 퍼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말이 안 되는 광경이죠. 스데반이 누군데? 뭐 하는 스데반인데? 지가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얘는 도대체 정신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당신이 입술로만 하나님 얘기를 하지 그 마음에 지금 중심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소리를 하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요. 제가 새가족반에 왜 들어갔냐면 매일 오면 새신자들을 만나요. 교회 처음 왔다는 사람들. 그들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지난 주일날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오니까 뭐가 좀 달라요. 그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자유함이 있는데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어디 그런 얘기, 교회 처음 나왔대요, 교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원인이 뭡니까? 저보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진리 자체가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면 여기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뭐야, 교회가? 주기도문은 왜 안 해요? 사도신경은 왜 안 해? 왜 성가대는 없어? 피아노는 왜 없어? 별걸 다 문제를 삼더라고요. 있는데 가시라고. 피아노 있는데 가시고.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여기 안 나오는 분 중에 이 드럼이 없대요. 드럼을 왜 안 가지고 오냐고.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말이에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게 생명을 건 예배. 그게 제사를 주님께서 주신 이유입니다. 제사라는 건 뭡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죽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레위기 아닙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잡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끊어야 돼. 그리고 각을 내가 뜹니다. 그 피를 묻히면서 그 일을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내 대신 얘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죽을 자리에 누군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몰록의 장막. 몰록은 이게 암몬 조선의 국가 신이나 마찬가지. 이것도 송아지입니다. 레판의 별이라는 건 토성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받들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출애굽했어요. 애굽 땅에서 뽑아냈습니다. 애굽에서 뽑아내서 어디로 불렀습니까?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광야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원래 이름이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예? 이 광야교회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애굽과 동일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교회란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가나안 땅으로 넣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역할을 다 못하면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일권 시켜놨더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바벨론에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다시 광야교회를 불러낸 거예요. 제2의 광야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시청각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시청각 교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딨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자, 4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너희들 나를 지금 성전 모독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이란 뭐냐? 성전이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만든 텐트인데 그 텐트 가지고 다닌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란 원래 모바일 오피스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우리가 모바일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정된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일껏 짓겠다고 했지만 네가 무슨 성전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짓지. 넌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된다.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을 때도 기도, 봉헌 기도가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인간이 지은 이전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쳐다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그 인간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와가지고 무슨 성전 건축 프로젝트들이 맨날 성전 타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부터 자유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결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이게 뭐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합니다. 눈치 보는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말이야 뭐 아는 게 뭐냐? 목이 곧다 이 교만한 자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귀의 할례를 받았느냐? 여러분이 할례 소리 나오면 이 사람들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할례가 신성시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 곧 이꼴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희들이 제대로 할례 받은 게 뭐냐? 할례란 그게 뭐 귀에 받아야 되고 마음에 받아야 할례지. 그 몸에 받은 게 무슨 할례냐? 이렇게 퍼부어대는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곧 죽을 거예요, 스데반. 저는 오늘날 이런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편이지만 독한 설교가 좀 필요해요. 예? 듣기 좋은 소리, 긍정의 힘, 시크릿 유의 그런 거.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세상 더 빨리 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인간의 뜻을 추구하고 인간의 뜻을 이루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겼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두시겠어요? 저는 이대로 참고 보시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교회를, 이런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고도 주님께서 참으시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이나 무슨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이 곧아져서 말이죠. 겉으로는 오면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젠틀합니까? 부드럽고 늘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러나 오늘 말합니다. 목이 곧은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거짓 경건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신앙은 처음부터 겸손이고 중간도 겸손이고 끝도 겸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곧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광야성, 교회의 그 생명력, 이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점점이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본질됨을 묵상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단도 교파도 제도도 건물도 아닌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목이 곧은 교회야, 기와 할례 받지 못한 교회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교회야. 내가 오늘 스데반이 지금 질책하는 바로 그 교회가 아니냐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마음과 귀를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할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것이 할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다는 스데반의 지적을 듣고 뼈아프게 듣고 내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 통곡하는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의 따가운 질책 앞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다시 주께로 돌이킬 주의 백성들 위해, 참 광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